는 김광재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여 강남 곳곳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장로님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를 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은 앞이 깜깜할 때 기도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 부하가 각하 목사님을 부르셔서 기도하시고 가시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럴 거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패하게 되어지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 나폴레옹도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영국군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덩컨 반도에 있었던 35만 명의 영국군도 이 독일군의 공세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영국이 조지 6세 국왕은 전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선포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조지 6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 위기 앞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읍의 해변을 건널 때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에 있는 쪽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전투기는 물론이고 탱크 한 대도 띄울 수가 없는, 그래서 영국군이 철수하는데 그냥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은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한 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같이 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왕국은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에 세워진 이래로 기원전 5세기경에는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기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영토를 넓히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드가 너무 교만하고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 와스드의 고집은 아하수에로 왕이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도 보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고집이 세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와스디가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하니까 왕이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좀 부족해도 남자의 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나가서 기가 안 죽습니다. 와스드는 고집이 너무 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보고 이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왕은 이 와스들을 대신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의 여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에스더의 뜻은 바사언어로 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랑했고 에스더와 함께했고 에스더를 잘 봤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도 없이 자랐던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에스더가 그 대단한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눈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천사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온 종이었고 죄수로 감옥에 갔던 죄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키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크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키워주면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보는 사람, 하나님이 키워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까지 에스더를 돌봤던 모르드게가 왕의 측근이요 권력의 제2인자였던 하만에게 밉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권력을 쥐고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부족한 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나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강하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않는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탈출구를 생각해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만 잘해주면 상황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법규가 있습니다. 왕후라 할 자도 그 누구라 할 자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규라고 하는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만날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왕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자신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당신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에스더는 기도를 선택하고, 그것도 혼자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기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부 특공대 모집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나와서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늘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 오셨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사람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청소년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할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중보팀에서 하는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 기록하셔서 사무실 앞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에스더는 왕위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모두 다 천국 소망을 갖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어머니요 아버지이고, 또한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누군가의 후배입니다. 일터에서는 사장님이고, 또한 과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리는 많은 호칭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는 말은 지금 왕궁에 있는 왕후이지만 그의 근본은 유대인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 어떤 자리와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행을 가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합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써보지도 못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밝히고 그리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유대인이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유대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배신자 같아서 너와 너의 집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이 왕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도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서 예배시켰다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스더가 일할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어머니이기 이전에, 사장님이기 이전에, 친구나 선배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바사 왕후가 된 후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르드게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유대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가 죽게 될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사의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낙심하십니까? 될 대로 되라고 하고 포기하시지는 않습니까? 낙심되어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이 뭐냐? 다 이루어지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라다리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 위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이 그 장대 위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만이 꿈엔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거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중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앞이 캄캄할 때, 사면 초일치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초의 상을 만나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을 나는 기도의 날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
나래를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도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들어눕는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꽁은 날개를 가지고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상당히 높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당황해서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땅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땅속이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고개를 쳐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대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날 잡아봐라, 날 잡아 먹으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새입니다.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꽁,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간절히 부르짖으면 높이 우리가 날아올라야 하는 때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낭망하며 고개를 쳐박고 스스로 위험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는,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면 초과를 당할 때, 이때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에스더가 했던 비상적인 기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탄식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던가요? 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답이 풀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불안해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간절하고 뜨거운 정성이 담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을 적신 후에 비가 와서 땅을 적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풀거나 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시고 메어달라고 할 때 메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에서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에스더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아버지 에스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면 초과를 당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에스더처럼 작정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함께 제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에스더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